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의 백지영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후반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롭게 추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그 뒤 27절부터 35절까지는 지혜롭게 멀리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음료와 술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선 15절에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로움이란 솔로몬의 지혜로움 같이 모든 일들에 분별을 잘하고 슬기롭게 처신하는 그런 지혜를 생각하기 쉽지만, 본문에서는 마음이 지혜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 이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경쟁의식, 또 늘 유혹되기 쉬운 성적인 욕망,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등 지혜로운 마음과는 참 거리가 먼 듯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길을 쫓고자 함은 큰 결심과 노력 없이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건 17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마지막 날 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함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 19절에서는 이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서 듣는다 함은 부모님을 통해서든 영적 선생님을 통하여서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어지러운 우리 마음을 지혜롭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하시며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사고 파는 그런 경제 활동에 빗대어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많은 시간과 리서치를 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찾고 얻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임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으로 쇼핑하기에 바쁘지만 디테일을 빼먹기 일수인 저에게 참 찔리는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지혜로서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음료와 술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은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노리고 여전히 많은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 많은 본문을 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죄로 여겨서 규탄하기 위해 쓰여졌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깊이 빠져 입에서는 허튼 소리가 나오고 눈으로는 헛것을 보는 그런 방탕한 삶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또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구절로 마치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리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뱀처럼 우리를 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빠진 후에는 35절에 누가 나를 쳐도 모르겠고 술을 깨면 또 바로 술을 찾는 그렇게 술로 인해 삶이 흐트러진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한 현실을 뒤로 한 채 술이 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쉽게 육체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음료의 유혹이든 혹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술을 마시는 유혹이 너의 눈앞에 있더라도 너는 지혜로이 생각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오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런 눈앞의 유혹에 관하여서는 어제 DT 본문이었던 23장 초반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내가 너무 원하는 음식이 그 앞에 있더라도 지금 그것을 권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절제함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재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많은 유혹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너를 꾀하려고 준비된 음식이다 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유혹의 모습이 담긴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가 먹은 선악과였습니다. 뱀은 유혹했습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권하는 존재가 누구였는지 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한 입 깨물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토록 죄와 씨름하며 사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40일간의 금식을 지루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똑같이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고 다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 하며 죄라고 여기지 어려울 것 같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숨겨진 사단의 의도와 그 한 번의 타협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 실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눈앞에 놓인 재물의 이득, 세상의 행복과 쾌락,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들을 하기 전에 늘 그 뒤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피는 지혜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느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고백을 듣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모습은 25절 너의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참 거리가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요약하는 구절이 26절에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몇 주 전 요셉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DT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워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미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지 알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변질되고 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이득과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뜻을 좇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추구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강건하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길 기도하며 광야에서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